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서부 열린문교회에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주일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심겨질 뿐만 아니라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미국을 다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부 열린문교회에서 이렇게 또 설교까지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사는 곳이 미국이니까 미국 오는 건 뭐 너무 당연하고 여기서 사는 거 당연하겠지만 뉴질랜드 저 남반구 저 밑에 있는 나라에서 미국을 온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생각되어지지 않는, 사실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비행기 타고 오면 12시간 반이면 오긴 하지만 그러나 심리적으로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거든요. 미국에 연고가 있거나 가족이 있다 그러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 좀 어려운 일인데, 제가 6년 전쯤에 한국의 교단 총회에 참석했을 때 박건성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그래서 대부분의 총대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오셨고 해외에서 온 총대는 저 혼자 뉴질랜드에서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보시고 혼자 아는 사람도 없이 외롭게 밥 먹는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우리랑 같이 식사하자 그러면서 너무너무 잘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많이 얻어먹어서가 아니고 목사님과 제가 어떻게 보면 목회적인 연륜이나 레벨이 다른데 이렇게 밑에 사람을 잘 챙겨주는 모습에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그 리더십에, 어떻게 보면 섬김의 리더십에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만남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매년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직접 전화를 하셔서 총회 한번 와라, 교회 한번 와라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감동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을 시켜도 되고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직접 전화를 하셔서 미국 한번 와라, 목회하다 힘들기도 한데 한번 와서 또 이렇게 새로운 도전도 받고 그러면 좋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상 저희가 미국을 오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특별하게 이제 목사님이 더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에 오게 됐어요. 목회자들이 어디든 가든 이렇게 특별한 일을 경험할 때 기도하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미국을 가게 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저희 집사람이랑 더 큰 세계를 좀 보고 와라. 뉴질랜드 굉장히 작은 나라거든요. 섬나라 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여기 고립되어지기 쉬운데 더 큰 세계도 좀 보고 또 다른 나라에 영향력 있는 나라 한번 미국 보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했는데 저희들이 여기 와서 깨닫게 되어졌어요. 뭘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큰 믿음을 가진 목회자의 사역은 어떠한가? 그걸 보게 되었어요. 큰 믿음을 가진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어딜 통해서 봤을까요? 서부 열린문교회를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박건성 목사님을 통해서 봤고요. 또 총대분으로 오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온 마음을 다해서 인생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큰 믿음을 가진 목사님들을 만나보게 되어졌고 또 거기에 반응해서 함께 움직이는 큰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너무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 텐데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나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소원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신앙을 갖는 이유도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나라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무슨 일이 벌어졌죠? 부활하셨어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기적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 행하신 기적이 기록되어진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죠. 하루는 동료들과 함께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라는 랍비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 베드로에게 굉장히 큰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볼래? 그러니까 말씀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도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대단히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기적이 몇 개 정도 나오나요? 기적이. 센스 있으신데. 3가지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은 센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3가지 기적. 제가 왜 3가지 기적이라고 했겠어요?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기적에 주목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그 기적에 우리가 주목을 해요.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기적만 담겨져 있지 않고 사실 3가지 기적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은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수고하면 적어도 몇 마리는 잡고 들어가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여기에 기적이 있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어디서 살았냐면 갈멜산 중턱에서 살았습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으시네요. 여기 미국이 너무 좋으신가 보다. 저는 갈멜산 중턱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좀 마음이 좀 어둡고 힘들다. 그러면 갈릴리로 가서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돌아보고 마음을 회복하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알아요. 갈릴리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더군다나 베드로 같은 그 노련한 어부가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전체의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한 마리도 잡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군가가 만드신 거예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못 보는데,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다가 이게 기적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 기적을 숨겨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이 바로 숨겨진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기를 한쪽으로 다 몰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그 기적으로 큰 기적을 준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간혹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못 잡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죠. 나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왜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가, 그렇게 고민되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가 있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으면 어느 정도 열매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주목하셔야 돼요. 그때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기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한 숨겨진 기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잘 나갈 때 만나셨나요? 아니면 어려울 때 만나셨나요? 뭐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잘 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야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맺혀지는 열매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기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열매 맺을 수 없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겨진 기적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 신앙을 버리고, 근데 신앙을 버리려고 하니까 이제 대학을 가고 뭐 이러니까 뭐 세상적인 즐거움이 크잖아요. 근데 그것이 갈등이 되더라고요. 교회랑 이제 그런 즐거움을 같이 병행하는 게. 그래서 세상적인 걸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신앙을 포기해보자. 근데 신앙을 포기한다고 하면 이제 저희 어머님에게 이제 크게 혼날 테니까. 그래서 선택한 게 이제 군대를 가자. 그러니까 어머님 밑을 이제 떠나서 남자는 어차피 군대를 가야 되니까 군대를 가자. 그래서 이제 가려는 목적은 뭐냐면 이제 신앙을 버리려고, 떠나버리려고. 군대를 가려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고관절이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 저는 1급수, 뭐 제 체격 보시죠? 저 1급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대 뭐 전혀 문제 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고관절이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녀봤어요. 근데 잘 못 찾더라고요, 원인을. 그런데 이제 한 군데 갔더니 무슨 병이냐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그 질병 이름도 끔찍해 보이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이 고관절 위쪽에 이 골두라고 하는데 이게 피가 올라가지 못해서 퇴행이 되고 썩는, 무너지는 그런 병이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약을 좀 먹었던 게 있는데 그 약을 먹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부작용을 경험하는 건 아닌데 2년이 지나고 나서 저에게 그런 부작용이 왔어요. 그런데 언제 왔다고요? 제가 신앙을 버리고 군대 가려고 할 때. 제가 군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당연히 못 갔죠. 저는 걸음마를 2번 배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수술을 밑에 뼈를 띄어다가 위에 이 고관절에다 갖다 끼우는 수술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저 살려보겠다고 정말 노력 많이 하셨어요. 수술하지 않고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밤새도록 수고하는 것처럼 정말 저 살려보겠다고 수고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해결시키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주님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뭐 그냥 이 길로 왔다 이 길로 나갔죠.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때 제가 주님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에게 기적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겨진 기적이 담겨져 있어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해도 얻는 것이 없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숨겨진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때로는 이끌어갈 때가 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적, 5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기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기적을 드러난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로 이 기적을 강조해요. 이 기적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이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니다라는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자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그 기적을 행하시고 싶은 목적은 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자가 되라, 그걸 원하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런 역사가,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원해요. 이 기적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게 기적을 일으키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 생각과 경험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타우랑아 한인교회라는 교회를 처음 시작하게 되어질 때, 어저께 이제 졸업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 1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지방에서 이제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교회가 사실은 이제 뉴질랜드 그 현지인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장로님들이 이제 저를 인터뷰해서 뽑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사 가려고 하니까 이사 오지 말래요. 10명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활하려고 하냐. 이사 오지 말고 그냥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인도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한국의 목사가 그런가요? 어느 교회를 담임하면 올인 해야죠.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 이사 가겠습니다.
생활은 우리가 알아서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10년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사실은 계산적으로 전혀 계산이 안 됐어요. 우리가 가서 더 큰 도시에 가서 어떻게 생활하며 어떻게 렌트비를 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전혀 계산이 안 됐지만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제 삶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원리가 뭔지를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할 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허투루 듣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목사님 워낙 말씀을 잘 전하시니까 그 말씀 속에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가십시오. 주일날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가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되어질 때, 이제 군대를 못 가고 수술을 받게 되어졌어요. 한국의 최고의 명의로 불리시는 정형외과 의사가 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데, 오른쪽, 왼쪽 고관절이 다 문제가 있는데, 왼쪽은 뼈를 이식해서 내 관절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술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오른쪽은 너무 많이 망가져서 인공관절을 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뼈를 잘라내고 인공으로 관절을 껴야 된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인공관절을 끼게 되어지면 10년, 15년마다 갈아 끼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평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을 수술을 해야 되고 2번 이상 수술하면 이제 이 안착시키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때 우리 가족이 이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른쪽도 그냥 뼈를 이식하는 수술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의 최고의 명의한테 가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뼈 이식하는 수술을 해보고 싶습니다. 안 된대요. 다 시간, 돈 낭비다. 인공관절 끼워야 된다. 그런데 저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 얘기가 얼마나 우습게 들렸을까, 그분에게. 그런데 저희들은 붙잡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한번 뼈 이식 수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어요. 30년 동안 제가 전혀 이상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의사가 한국의 최고의 명의였어요. 그분이 수술하자마자 또 인공관절 끼는 수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 30년 이상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적인, 여러분 제가 혹시 그런 수술한 사람처럼 보이나요? 아니잖아요. 전혀 문제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최고의 의사가 명의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적,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 번째 기적은 도대체 뭔가요? 세 번째 기적.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세 번째 기적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제가 그 타우랑 한인교회를 사역을 10년을 하고 한 10명에서 시작해서 한 200명 정도 모이게 됐어요. 놀라시지도 않네요. 여기 LA는 워낙 큰 교회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저희는 오클랜드도 아니고 지방에 있는 도시였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10년 정도 사역하고 났는데 이때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던 고관절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는 항상 좀 건강해야 된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나 보다. 저도 좀 쉼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물론 정말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후회는 없고 그렇지만 그래도 나의 인생의 10년을 정말 열정적으로 드렸던 그 교회를 딱 사임하려고 하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들이 결코 쉽지 않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졌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 번째 기적을 위해서. 너의 삶을 나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겠니? 너의 삶을 나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겠니? 그런데 그 기적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나에게 붙잡힌 바 되어지면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그것을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서부 열린문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이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따라오라고 하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 내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그의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부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적을 기억하십시오.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어지는 것이 없을 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삶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적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 당신께 당신이 요구하는 건 내어놓겠습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